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6장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 블레셋이 전쟁에 이겨서 마치 전리품처럼 빼앗아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다곤 신전에 둠으로써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 도시 성읍 사람들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5 도시 이제 성읍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이런 빈들 들판에 사람이 없는 곳에 방치를 했습니다. 한 7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제 도시를 정해서 옮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교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 궤를 처리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되돌려 보낼 것인가. 자, 그래서 자신들이 독종으로 지금 해를 입었기 때문에 독종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5 거울이니까 5개씩. 그래서 그 궤를 한 번도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전나는 암소들을 택해서 새 술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전제를 뒀냐면, 자, 이 전나는 암소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곧바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지만 이 암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있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암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그 사람들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방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수레에 또 멍에를 매지 않은 이 2 암소에게 수레를 실어서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나는 2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인데 이제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지금 이 장면들이 상상이 되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지. 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이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을 지금 물리는 새끼들이 있는 암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암소의 새끼들은 집으로 떼어 보내고 이 암소들만 멍에를 메우고 지금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으로부터 한 15km나 되는 그 길을 가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2 암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 그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지금 진행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의 이 마음으로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본능, 동물의 본능, 이 어미의 본능, 본성은 옆으로 가고 싶어요. 옆으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본성은 눈물을 흘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은 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고 있나 가지 않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금 암소에서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 이제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새 수레를 나무로 만든 걸 다시 이제 다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쓰는 이런 제목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던 이 암소 둘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블레셋의 5 방백 지도자들은 그걸 보고 그날 다시 이제 되돌아가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벳세메스는 어떤 곳인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했다라고 할 때.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벳세메스는 절망을 희망으로 구원한 도시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홈니와 비나스 2 제사장이 죽지요. 또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국가적인 큰 비극이고 슬픔이고 애통한 날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지금 저 적국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궤가 지금 이 적들 원수의 손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7개월 동안이나 빼앗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7일이 아니라 7개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뺏어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 거죠.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벳세메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자신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이게 이스라엘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반신반의 아직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다곤 신이 그렇게
엎어져서 목과 팔이 부러졌을 때도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이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비록 전쟁에 이겼지만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전리품, 노량물을 아무거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전쟁에 있으니까 모든 게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향하는 이 두 암소는 출생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암소는 새끼들이 있어요. 젖을 물려줘야 될 어미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새끼가 있는 암소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 동물의 본성을 거스리고 벳세메스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진짜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걸 믿겠다,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속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소의 입장으로 보면 새끼를 젖을 물리고 새끼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버리고서 지금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번제물로 죽임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암소가 참 불쌍하지요. 참 처량하지요. 안 됐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단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목적과 목표로 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치 있고 또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자손손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아무개는 이런 일을 했대. 그리고 칭송하고 또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일보다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그 날에 만족과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암소처럼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 어떤 정에 이끌려 해야 될 일, 또 관계로서 해야 될 일, 사명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더 우선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아름다운 날이 되고 하나님 오실 때 보기에 힘이 좋은 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암소가 애를 쓰고 힘쓰고 본성과 본능을 따른다면 새끼들인 대로 가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욕망과 정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눌러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베세메스의 그 길, 내가 죽는 길이 있어도 죽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진짜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오늘 이 날이 새로운 날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다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또 주님의 뜻은 알면서 주님의 길을 알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이상과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닌지, 주님 나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